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기에 우리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순교를 명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지상 대명령, 지상명령이다, 이런 이제 우리가 제목이 붙어 있을 정도로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참 이런 말씀을 전할 때는 설교자도 사실은 좀 부담이 되고 또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이거 잘 아는 말씀인데 이걸 또 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다시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연구하면서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도 새로운 말씀으로 꼭 경험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보다도 좀 질문을 많이 하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새롭게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는 것들을 꼭 이렇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성천하시기 훨씬 전에 하신 말씀입니까? 제 질문이 좀 헷갈리나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그 이전에 훨씬 시간을 두고 그 이전에 하신 말씀일까요?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다. 손은 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틀리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부임해서 4명이 같이 부임을 했어요. 그 4명이 같이 부임을 해가지고 목사님께서 1부, 2부, 3부, 4부 설교를 이렇게 이제 하라고 하셨습니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3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1부, 2부 설교를 하시는데 다 이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말씀이 아닌데 왜 이렇게 설교를 하지? 제가 조금 좀 당황하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머뭇거리기도 했습니다. 두 분 목사님을 제가 틀렸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어디서 했다고 했죠? 16절에 보시면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 있는 지시하신 산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어디서 승천하셨습니까? 갈릴리의 한 산인가요? 감난산이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장소와 다른 곳입니다. 이 장소에 대해서도 그림도 안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했다는 게 저는 조금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그 오늘 말씀은 갈릴리에 있는 한 산에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도 아닌데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딱 대미로 장식을 하지 않고 이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으로 대미를 장식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답은 없습니다.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뭔가 좀 극적인 현상이 일어나야지 되는데, 사실 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멍을 때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너희가 왜 멍 때리냐? 너희가 왜 이렇게 멍을 때리냐? 너희가 본 대로 예수님께서는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제자들이 멍을 때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본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승천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신다고 하실 때에 그 말씀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말씀을 기대했었는데 뭔가 이렇게 이건 아니겠지로 대충 흘려 듣고 있었는데 그냥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서 저 멀리 사라져 버리시니까 이 제자들이 멍을 때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태가 볼 때는, 물론 이건 저의 상상력입니다만, 마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주셨던 말씀보다 훨씬 더 인상적인 말씀을 지금 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상적인 말씀이 마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여겨지는 거죠. 그만큼 이 갈릴리 한산에서 주신 이 말씀은 인상적인 말씀이고요.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그 말씀의 효과만큼이나 이건 강력한 말씀이라 한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마태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주셨던 그 말씀들보다도 이게 훨씬 더 유언과도 같은 말씀으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말씀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만큼 오늘 주신 말씀은 아주 위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다시 1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되어 있는데요. 이 산은 지시하신 산입니다. 지시하신 산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로 치게 되면은 마적산에 올라가라 이렇게 주님이 지시하셨을까요? 그 산에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원어로 보게 되면 그 명칭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 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그 산에 올라가라, 그 산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그 산을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있는 그 산. 이 산이 어떤 산인지 모르겠지만 이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산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산에 머물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흔적이 느껴지는 산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장 극적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감람산에서 얼떨결에 그냥 승천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이 황당했던 제자들과 달리 이 갈릴리 바로 그 산에서는 제자들이 아주 옹골차게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공유하고 있는 산, 그 산에서 이제 주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비유로 치게 되면은 산은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율법을 받은 곳이 산이었죠. 신의 산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서 산은 비유적으로 말을 하면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씀과 산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거울이 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세상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파묻혀 있을 때에는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냥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거기 휘말려 가지고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들인데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갈 때에 잠시 세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세상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산에 올라가는 거죠. 산에 올라가 보십시오.
최소한 마적산이라도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답답할 때, 정말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그런 싶을 때 좀 힘들더라도요 산에 올라가 보십시오. 산에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올라가면은 결국은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을 등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산에 오르면서. 그리고 산에 오르면은 정상을 바라보잖아요. 정상을 바라보다 보면 하늘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은 산을 오르면서 아이고 목사님 저는 너무 힘들어서 땅만 봅니다. 이런 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끔 얼마나 남았나라고 하면서 정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등산을 하면서 정상을 보고 정상을 보면서 하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정상을 향하고 그 정상을 향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등산의 영성이거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물론 그 산은 예루살렘 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등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내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 이게 바로 산의 영성인데요. 주님께서는 그 산으로 오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그 교제를 기억나게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그 산으로 부르신 것이거든요. 이렇게 그 산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뵈면서요 경배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의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불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적으로 주님께 내어 맡기지 못하고 있는 그 심리 상태, 그것이 바로 여기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와 있는데요. 이 의심과 대조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경배라고 하는 단어죠. 경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경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의심은 불신이 아닙니다. 불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럼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제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생각으로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머뭇거림, 그걸 여기서는 의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갈릴리에 있는 이 한 산은요, 바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만을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은 바로 예배 장소입니다. 예배 장소. 그래서 이 예배 장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경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경배는 조금 다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예배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예배에서 경배로 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굳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 모든 과정은 사실 성막으로 들어가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예배입니다. 하지만요, 경배는 무엇이냐면 성막에서도 특별히 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 앞에서 철저하게 드리는 주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주님의 그 음성을 기다리면서 주님께 거룩한 향기를 드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있는 그 침묵의 시간, 거룩의 시간이 바로 경배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모든 것을 뭉뚱그리지만 그 중에서도 강력하게 주님의 임재를 바라면서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는 그것이 경배라고 할 수 있는데, 예배하는 사람 중에 경배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18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예배를 완성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배하면서도요,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이 빼앗기고, 지금 이곳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계속해서 내 마음과 생각은 세상에 가 있을 수 있어요. 경배가 아니죠. 그런 게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 현실적인 머뭇거림, 내가 이렇게 예배한다고 해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까? 지금 내일 이런 일이 발생해야, 이런 일이 지금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지금 그걸 내려놓고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자꾸 그게 생각이 나고 내 마음을 빼앗는데 어떡하냐? 이런 지금 현실적인 머뭇거림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상황에 우리 주님께서 나와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오셨습니까? 현실적인 머뭇거림 속에 있는 사람, 의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경배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도 주님께서는 또 동일하게 나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는 끊임없이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신이 인간을 찾아온 종교입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차이가 있는데요, 그 차이가 바로 여기 18절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심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다 같이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나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의심하는 사람이나 경배하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경험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예배 자리가 이런 자리면 참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예배를 잘 준비하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도요,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가장 깨끗한 돈을 골라서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요,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정말 가장 내 최고의 모습, 최상의 모습으로 오고 싶어서 그렇게 일주일 내내 주일에 예배 드릴 옷과 또 구두와 신발과 그 외에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경배하는 사람이죠. 바쁘다고 해가지고 후다닥 하고 후줄그레하게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것도 안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게라도 예배 드리는 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과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같이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배 자리에 오셔서 친히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때 의심하는 자나 경배하는 자나 모두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예배 자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이렇게 항상 예배 전에 할렐루야 찬양대 가서 같이 찬양을 드리고 이제 기도하고 오는데요, 제가 하는 기도가 거의 같습니다. 그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 중에 예배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마음 문이 열려지고 그 마음 그릇이 잘 준비되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렐루야 찬양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제가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일부 찬양팀과 함께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방에 있으면 찬양팀 찬양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러면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예배 드리러 올 때 정말 예배 드린다는 감격과 기쁨보다는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또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부족한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 그들이 정말 찬양을 통해서 그 마음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잘 준비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는데 우리 찬양팀이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저는 중보하면서 제 말씀을 제일 마지막에 가다듬습니다. 이렇게
사실 준비된 사람들과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때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가운데 준비된 사람이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그런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이제 하시고 훈련이 되신 분들이니까 주일날 그냥 허겁지겁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예배 나오시기 전에 내 자신이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최상의 것으로 주님께 드리려고 준비하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오시는 동안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또 우리 예담 찬양팀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되어 가지고 제 이 마음에 아직도 부족한 마음, 준비되지 못한 이 그릇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찬양팀을, 찬양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 강하게 붙들어 주셔가지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게 되면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을 내어놓고 꼬꾸라지게 될 때 그게 경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렇게 경배가 되기까지는 우리가 의심이 많았는데, 세상 것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많았는데, 근심이 많았는데 찬양을 통해서,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의심들이, 근심들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어지는, 그게 진짜 예배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참 예배가 살아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에 부산에서 섬길 때 그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불현듯 제가 보고 싶더랍니다. 그래가지고 15년이 뭡니까? 그 20년이 다 됐는데 이쪽으로 놀러 온 김에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야, 예배를 이렇게도 드릴 수 있군요. 너무 생생하다고, 싱싱하다고, 살아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우리 예배가 계속해서 그런 예배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잘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자리는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경배와 의심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 경배와 의심이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이 가까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하실 때 뭐가 제일 먼저 경험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이게 예배 자리에서 경험되지 않으면요, 사실은 예배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에서 내가 주인공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좀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혹시 예배 인도를 하면서 제가 주인공처럼 굴든가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광고 하나를 해도요, 가능하면 준비된 멘트로만 하려고 애를 쓰지 제가 드러나려고 하는 경우는 진짜 없습니다. 그 예배는 철저하게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다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보고나 행사나 이런 것들도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하지 않습니까? 그럼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잘 알고 그렇게 기다려주고 또 그 행사가 마무리되도록 아름답게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예배를 통해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경험되어져야지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실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경험되어야 할 것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시다 하는 이 경험이 우리에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 하나를 해도 사람 보기 좋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거죠. 저도요, 설교를 안 하면 찬양 더 세게 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도 저는 목이 터지라고 하잖아요. 물론 설교를 위해서 한 80%밖에 부르지 않지만, 여기서 그렇게 제가 열심히 부르면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100%를 부르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찬양하면서 힘들다는 이런 경험이 없으면요, 찬양은 그거 허투루한 거 아닙니까? 찬양을 부르다가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숨이 차기도 하고 가슴이 턱턱 막히기도 하고 목이 삑사리가 나더라도 그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왕이신 주님 앞에 찬양하는 건데, 기도를 하면서도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왕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들어도 저의 말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왕이신 주님이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시간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왕이신 주님을 경험하게 될 때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역사하시고 우리 삶에 막혀있는 모든 길을 뚫어주시고 예배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선교는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 선교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예배 잘 안 드리는 사람이 선교 가는 거 저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 훈련을 시킬 때 제일 먼저 예배 훈련부터 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는 사람이 선교 가서 무슨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거나 하고 즐길 거나 즐기고 자기 누리고 싶은 거나 누리고 그게 선교를 합시고 그렇게 하고는 돌아오는데 그게 무슨 선교입니까? 선교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해야지 되는데 왕이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그것이 들리지 않는 땅에 가서 거기서 예배하는 가운데에 왕이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이 있고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할 때 비로소 선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여기 보여주시는 장면은요, 철저하게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왕이신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경험되어지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이 주신 명령이 바로 선교의 명령입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요,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자주 들었을 텐데요, 4개의 동사가 나오지요. 우리 한글로 보게 되면 제자로 너희는 가라, 가서 동사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삼으라 나왔지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20절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4가지 동사가 나왔어요. 이 4가지 동사는 사실은 이제 헬라어 문법으로 보게 되면은 한 가지 동사, 명령형 동사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너희는 가라, 제자를 삼기 위해서 너희는 세례를 베풀라, 제자를 삼기 위해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제자를 삼는 과정 속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제자를 삼는 게 뭔데요? 제자를 삼는 게 뭡니까? 늘 제자 삼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우리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제자 삼는 교회는 잘 아시는 대로 사랑의 교회였습니다. 제자 훈련으로 부흥한 교회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옥하는 목사님께서 고백하셨던 부끄러운 고백이 그겁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를 삼아야지 되는데
내가 주님의 제자로 만들지 못했다. 나의 제자 훈련은 실패한 제자 훈련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정직한 고백이고 진실한 고백인 거죠. 한국 교회에서요, 제자 훈련은 제대로 안 됩니다.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그런 게 참 많았습니다. 제자 훈련은 담임 목사의 제자를 삼는 게 아닙니다. 제자 훈련은 장로님 한 분의 제자를 삼는 게 아니에요. 탁월한 성도의 그 제자를 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를 보면 그렇게 목사님이 세를 불리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이용했고요. 장로님들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자기들의 세를 공고히 했었고요. 그런 식으로 세력을 세력화하는 데 제자 훈련을 이용했었습니다. 그런 게 지금 이렇게 한국 교회가 썩어 문드러지는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제자는 누구의 제자여야 됩니까? 주님의 제자여야 되겠죠. 주님의 제자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냐?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 뭐가 돼야 되는지를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제자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주님께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를 삼아야지 되는데요. 제자를 삼는다고 할 때 결국은 나를 닮는 제자를 삼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닮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님께 어떤 사람이 되어서 나를 닮은 사람, 제자를 만들어야 되느냐? 주님의 제자입니다만 나를 닮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 거냐? 내가 어떻게 누군가를 주님의 제자로 만들 수 있느냐? 그거는 지금 이 16절에서부터 지금 계속 이야기한 게 어떤 상황이라고요? 어떤 자리라고 했습니까? 제가 예배의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그 제자는요, 예배자를 세우는 겁니다. 예배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제자를 찾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주님이 제자 삼으라고 한 그 제자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는 일, 이게 제자 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자를 삼는 일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서 머리로만 성경 지식으로만 제자를 삼고 있으니 그 제자 훈련이 병폐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서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삶의 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그렇게 자기 세력화하고 자기들끼리 모임을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 다 엉터리 제자 훈련인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선교도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교는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잖아요. 이 모든 족속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의 비전을 보면 모든 족속이 예수님이 왕이심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사자이시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비전입니다. 그게 확실하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 삼는다는 것은 바로 예배자로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는 것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가는 거고, 예배자로 세우기 전에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것이 단순히 세례를 베푸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요?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지치고 상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 더 이상 힘겨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 그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와가지고 제가 세상에 대해서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아직도 죄와 허물 속에 있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렇게 내가 죽고
다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임재와 영광으로 살아나고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이 예배의 자리가 사실은 세례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세례를 베풀고 목사님이나 세례 베풀지 우리는 세례를 베풀지 못하니까 우리는 제자도 못 삼겠네. 문자로 보면 딱 그렇게 되지요. 목사님들이나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지 않습니까? 여기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의 의미,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이 경험을 생생하게 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나아가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요, 이게 현재 계속용법이라고 그렇게 문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예배 말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요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계속해서 권면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 같이 예배 자리로 나아가자. 예배 자리로 나아가자. 좀 피곤하지만 가서 좀 졸더라도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가자. 사람들 보는 것이 때로는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예배 자리로 나아가자. 지금 세상 일이 너무 바쁘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바쁠 때일수록 우리가 더 예배 자리로 나아가자. 우리가 엉뚱한 짓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에너지를 소비해서는 될 것 아니지 않느냐. 바쁘기 때문에 딱딱딱 정확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자.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쁘다고 해가지고 예배 자리 뒤로 밀어놓고 막 일해 보십시오. 어떻든가요? 나중에 가보면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마 여기 예배 드리러 오셨을걸요. 그런 경험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예배 자리도 놓치고는 그냥 세상 속에서 시간과 에너지 다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쁠 때일수록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드리게 되면 그걸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아이고 네가 세상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바쁠 텐데 그래도 네가 나를 생각하고 이렇게 와주니, 이렇게 내게 예배하니 내가 너의 시간을 전략시켜 주마. 내가 너에게 탁월한 집중력을 주마. 내가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도울 수 있는 손길들을 붙여주마.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계속해서 우리는 가르쳐야지 됩니다. 다른 것 가르칠 것 별로 없습니다. 성경 말씀도 사실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만요, 핵심은 이겁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선교를 명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바로 예배의 자리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를 좀 잘 삼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를 어떻게 삼아가신다고요? 예배자를 세워가는 거죠. 아직도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예배를 드릴 만한데 왜 예배를 드리지 않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권면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권면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에는 함께 예배드리러 오게 되는 그때까지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애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권사님께서는 아드님이 장로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 예배 자리에 왔나 안 왔나 이렇게 살피시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예배자의 마음 아닙니까? 내 가족이 왔나 안 왔나, 얼마나 바쁘면 못 왔을까, 잘했다, 이게 아니라 바빠도 와야 되는데, 바쁠 때일수록 더 와야 되는데, 더 세상의 마음과 정신을 빼앗기기 전에, 에너지를 빼앗기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부터 해서, 급한 일부터 하는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부터 바로 해서 모든 일들의 질서가 잡혀야 될 텐데,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제자를 삼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잘 못해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예배 자리에 오십시오, 예배 자리에 오십시오, 그런 말 잘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대신해서 꼭 좀 해주십시오. 구역 식구들 권면해 주시고 가족들 권면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주중에는 바쁠 수 있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까지 이렇게 나오시기는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은 같이 가자.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것하고는 또 다르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권면을 해서 예배자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예배입니까?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건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건 맞습니다만 그래도 항존 직분자 정도 되면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알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일만 예배 드려가지고 사라집니까? 그게 견뎌집니까? 버텨집니까? 안 되잖아요, 사실. 항존 직분자 정도 되면 최소한 한 번, 그래도 두 번 정도는 나와줘야지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가 예배자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데,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선교를 명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건강한 교회, 복음으로 품격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혹 사람의 말로, 사람의 생각으로 전한 것이 있다면 다 거둬주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만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번 예배를 드릴 때라도 그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마음에 새겨지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다른 예배자들을 세워가는 제자 삼는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에게 성령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